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지금 오늘 밤에 제주도에, 그리고 내일 새벽쯤에는 통영에, 그리고 내일 오전 중에는 이 포항을 빠져나갈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라 태풍하고 2003년에 있었던 매미, 그리고 그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까요? 내일 새벽은 본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집에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5장 본문의 말씀은 이 유다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바뀌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유다 왕 몇 명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왕 연대표 있지요? 왕 연대표 한번 잠깐 보실까요? 권사님 가지고 계세요? 예.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중간에 남유다 쪽에 보면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세 사람의 왕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왕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됐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 고모부였어요. 이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 요아스는 정직하게 행했고, 그리고 다윗 보기에 다윗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그런 왕으로 다스렸는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나갈 때에 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 아마도 왕에게 나가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자꾸 마찰을 빚게 되어서 결국 요아스는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당하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지요. 근데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마샤도 똑같은 평가를 내려요.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근데 이 아마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 암몬이라든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특히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도전했다가 포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일정 부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아요. 포로가 되었지만 아마 나중에 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다가 이 아마샤도 부하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원래는 살해를 당할 위기가 있을 때에 라기스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 아마샤가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아사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사랴에 대해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역대기서에 보면 이 아마샤에 대해서, 아사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사랴는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우시야라는 이름이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것이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아사랴는 52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아사랴는 므낫세 다음으로 오래도록 통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 살았고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사랴는 이 주변 나라들,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나라를 여러분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이후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룬 사람이 아사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증축을 하고요. 또 이 사람은 이 국민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양과 소를 지는 가축,
농사 짓는 일 이런 데도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룹니다. 이 사람과 쌍벽을 이루는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이쪽 북이스라엘 연대표에 보면 그 아래쪽 연대표에 보면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근데 이 여로보암이 41년간을 통치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한 왕이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때가 바로 요아스 그리고 이 여로보암 때입니다. 근데 열왕기서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든지 선지자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일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통치자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특히 여기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 이 아사랴는 그렇게 해서 강력한 유다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자기 선을 오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사울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아말렉을 치라 할 때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무너지게 했던 건데 여기 아사랴 같은 경우 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넘어설 수 없는 한 영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역대기서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막지요. 이 제사장들이 그 사람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향단을 잡았는데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막습니다. 이거는 아론의 후예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향을 들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제사장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순간 그에게 문둥병이 발해서 제사장들이 그를 쫓아내요. 성전에 쫓아내고 그 이후에 한 15년 정도를 별궁에서 따로 후궁이죠. 별궁에 갇혀서 지냅니다. 갇혀서 지내는 동안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대신하여 왕권을 행사하게 되지요. 여기 그 우시야 왕이 이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 선을 잘 지켜갔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제사장이 행하는 역할 같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됐고 여기 아사랴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권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세 명의 왕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아사랴 그 끝이 다 비극적이에요. 분명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똑같은 평가예요. 똑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정치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을 때 여기 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권사의 직분도 있고 그리고 집사의 직분도 있고 부역장의 직분도 있고 교회 안에서 팀장의 직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주부로서 또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근데 왕이나 담임 목사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구역장이나 팀장이나 기관장이나 다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세 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앉게 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사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좀 왕의 그 정치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약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킬 선을 지켜야 됩니다. 선을 잘 지켜야 돼요. 금발 부면 죽어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할 때 금발 부면 죽었어요. 그냥 우리가요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켜가야 평안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요. 오늘날 그 정치권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여당 같은 경우도 전 총재 그 여러 사람들이 갈등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킬 것을 좀 잘 지켜가면 편안하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지켜가야 될 일, 당회원들이 지켜가야 될 일, 권사님들이 지켜가야 될 일, 또 구역에서 구역장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또 기관에서도 기관 임원들이 어떤 영역을 맡았으면 그것을 지켜갈 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선들을 잘 지켜갈 때 평안한 겁니다. 건강도 그렇더라고요. 건강도 늘 어떤 수치들이 정상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당 수치도 그렇고 혈압 수치도 그렇고 다 그래요. 혈압 같은 경우도 너무 낮으면 죽는 거예요. 너무 높아도 죽는 거예요. 그 선이 잘 유지될 때 그것이 건강한 거고 평안한 거지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아마샤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과의 갈등, 아마샤 같은 경우는 자기 권력에 대한 한계를 좀 인정하고 겸손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아사랴 같은 경우, 요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기 아사랴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켜갔으면 아마 그 권위는 굉장히 유능한 권위로 남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동체의 평안이에요. 공동체. 주변 사람들과 자꾸 갈등을 일으키면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갈등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갈등 때문에. 그래서 늘 특히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편안하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는 그 목적이 우선이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막 다툼하면서 그것을 이루면 결국 그 다툼 때문에 그 성취한 것도 빛을 발하고 말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맡은 직분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여기 요아스나 아마샤, 아사랴를 보면 분명히 어떤 부분들은 잘했는데 또 어떤 부분들은 그들의 실수 때문에 그들의 말년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주의 일을 할 때에 끝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일을 행할 때에 마무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